지난 2주 동안에 저는 그 새 포도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 성탄절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태어났다 하는 그 출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대선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자신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들인 겁니다. 병자들이 낫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쓴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의미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귀신을 쫓아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에 바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분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해석하시고 주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이고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주보에 비교적 잘 칼럼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역시 설교 전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주제 구절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무조갱 또는 불과 유황 불못에 빠지는 그 일에 혼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겠지만 마귀가 살아있죠. 마귀가, 사탄이 하는 궁극적인 그의 최종 목적과 최고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멸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것인데, 자녀들은 혈육,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육,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 마귀의 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중단시키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은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다음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귀의 일은 두 번째로 우리를 자기의 종노릇 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 동안에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정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고 장차 마귀의 일을 멸하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면했는데 이 땅에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이 부끄럽게 구원받거나 또는 마귀의 일생에 종노릇하다가 고통당하다가 겨우 구원받는 자, 천국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그 구원이 부끄럽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이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유명한 구절로 말씀하셨죠. 도적, 사탄이죠. 사탄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영생, 구원, 지옥의 멸망을 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앞에 생명을 미래 구원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 더 풍성한 삶은 현재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여합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고 크고 풍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뭐 개봉 박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게 어떤 거?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병고침,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 죽음이 물러가는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하신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성경도 그렇고 저도 좀 강조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걸 비유했지요.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로 가라지가 뿌려지지만 알곡이 계속해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추수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흉년기나 추수가 중단된 때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막 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잘 없지 않냐? 우리 막 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뭐 천국 가는 분은 천국 가고 그런데 항상 감사한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날도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들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나 좀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뚜렷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도 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그 병원에서 그 난치병, 불치병을 고치는 확률보다는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의술로 안 되는 건데, 현대 의학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확률적으로 많다 그래요. 뭐 그런 게 조기에 발견하면 뭐 의술로 다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유효하고 지금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답은 예입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기적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는데 내 주변에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고 나는 실제로 그런 거 별로 못 경험하는 건 웬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들을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에서 좀 구원해 주시고 풍랑에서 좀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그냥 믿기였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결국 무엇을 만나니까?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의 고침, 병 고침을 통해서 죄의 고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죠. 율법이라는 게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AD 한 1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정리가 다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음성이나 꿈으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던, 그걸 우리 계시라 그러죠. 계시. 그 계시가 한 AD 1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66권이라고 합시다. 우리 66권의 성경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기적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은 기적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죠. 서신서에는 뭐 기적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그때가 기적이 없었다기보다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말씀을 대체한 계시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말씀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굳이 기적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이 완전히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이런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할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믿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상식, 그 안식일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전통, 이것하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너무 위배가 되니까 참 좋은 분 같아 보이는데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그 신앙 지식이나 경험, 이것하고는 너무 반대가 되니까 긴가민가 자꾸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조금만 더, 이거 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조금만 더 보여줄게, 이제 정말 똑바로 봐, 이제 믿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보여줘도 이미 마음이 돌밭이고 또 가시나무 떨기가 있고 그런 상태에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 정확하게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적은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적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적보다는 말씀을 먼저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4강 올라간 것도 뭐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병이 낫는 기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벌어졌을 때 와, 이 정말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참 감사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자녀가 아기를 낳았다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기를 낳은 게 기적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자녀로부터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겁니다. 뭐 적으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신앙에 유익했기 때문에 이제 5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그걸 뭐 기적이라고 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면 내 속에서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얘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은 다 방어형 무기였지만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칼인데, 그 칼이 어디다 비유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검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마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대신에 남겨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두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귀신이 쫓겨가고, 이 귀신이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목록을 좀 넣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뭐 통치자다, 주인이다 그런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도 좋지만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천하인간에 이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2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이깁니다. 이건 6월절 지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는 번제단에 다 뿌려졌습니다. 피는 여러분 생명이고, 피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머리가 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이야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사탄은 그야말로 오금이 졸이는 겁니다.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지금 계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이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의 선포. 진리 선포. 이제 오늘 살펴볼 하나의 또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우울하고 힘들고 할 때에 감정이 뭐 슬프고 또 좌절이 되고 누구 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들어, 안 돼, 포기해야 되겠어,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육체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사탄 들으라고.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라고 그 순간에 그 사실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보다는 사실과 진리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진실대로 공포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의 일이 주저당하고 제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데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경험을 못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이 보화, 사용하지 못한 칼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묵혀두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방법을 말씀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제일 따끈따끈할 텐데, 지난주가 아니고 한 18년 전에 경험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청주에 있는 군인교회, 공군교회에 있을 때에 경험한 거, 귀신하고 서로 대화하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가끔씩 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고, 혹시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면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부교육자로 봉사할 때에, 그때 이제 30대 청년들, 지금 이 청년회죠, 이 청년회, 그때 참 시간은 많고 좀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 이 좀 뺀질이 여성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셔요, 여기도 지금도.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대요. 보니까 뭐 일도 안 하고 다 쉬는데 뭐 바쁘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백조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그때 네 분인가 그랬는데 한 주 의논하고는 공부를 하겠다고. 왜냐면 8주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번만 우리 공부해주면 되지 않냐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8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안 믿는 분이 그 모임에 그 친구들 때문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런 비슷한 주제를 얘기했는지 이 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 아이가 한 10살 그때 5학년인가 뭐 그랬는데 한 10살 남짓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들인데 밤에 자다가 자기 엄마 아빠 방으로 자꾸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자기 그 침실 옆에 이제 창문이 있고 창문 밖에 나무 강구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밤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라. 그 한 10몇 살, 한 10대 아이한테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도무지 그 잠을 못 자는 거야. 자다가 또 뭐 보이고 이래서 후다닥 또 건너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무심코 오늘 이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그거 쉬운 건데 그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라고 문장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아이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너를 이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공부할 때 모였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는 밤에 자기 방으로 안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럴 때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고. 내가 봐도 그건 아무래도 자기 뭐 그 정신력이 약해서라는 것보다는 그건 사탄의 그 역사하고 장난질인데 그 예수님 이름이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사실로 되었다고 그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긴 아니에요. 우리 정인이 몇 사람 있으니까 오늘 내가 그 설교 했다고 하고 그 엄마한테 빨리 교회 가자고 얘기하세요 몇 분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 마국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땅에 그의 몸이 닿는 순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힘이 그때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자 사탄의 일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낫고 풍랑이 잔잔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장래형렬로 관에 들린 채로 나갈 때에 그 생명의 주가 바로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관이 멈춰섰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 죽은 아들은 살아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은 알지를 못했지만 사탄은 그가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세상은 그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탄은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를 멸하러 왔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자체를 사탄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땅에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는 일을 성취하시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능력이고 그분의 이름도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 지옥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종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정말로 사탄을 종로로 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그의 몸이 깨어졌을 때에 뱀의 머리도 함께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이 인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과 굴레가 그때 완전히 끊어졌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성경을 배울 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보십시오. 우리 한글하고 영어로 주일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안 외우는 영어 사도신경을 외우는 아이들, 우리 영어권 아이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고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 사단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갇혀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옥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지옥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화란의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랭캐스터에 하는 예수님에 관한 선곡 밀레니엄 극장에서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연극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지옥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흰옷을 입고 철장을 딱 깨뜨리시고 나오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졌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일은 그때 급속도로 제약을 받고 제지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이 일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질병, 약함,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갈등,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 중독,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 모든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일이 결박을 당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일, 마귀의 종도라는 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천국은 그때부터 침노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 여전히 질병 앞에서 허무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실패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 고침 받고 몇 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랑 병중에 이때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귀의 종으로 다른 데서 지키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일을 이기고 사탄의 종로로서 벗어나고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린 부모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난 뒤에 아론이 관유라는 것을 모든 성막의 기구에 다 뿌립니다. 어떤 학자는 그 관유를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관유의 기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우리를 눈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